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고난과 능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지체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수모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죽으심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아셨기에 담대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앞장서서 입성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 또 궁극적으로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기로 하시고 제자 둘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올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은 그저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실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할 때에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은혜롭게도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먼저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여기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어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소유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가려고 하는데 당신들 왜 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가고자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자 두말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쓰시겠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새들어 살다가 집주인이 그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비워달라는데 안 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에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떤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주는 어떤 선물을 대통령이 기쁘게 받아준다고 하면 큰 영광이겠죠. 이에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재능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들을 돌보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나귀 새끼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할 때에 이 나귀 새끼도 함께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쓰임받은 비록 동물이지만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러한 가사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찬송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이 왕 되심을 널리 전파하고 찬양하고 선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제자들의 찬송을 금지해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는 일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성모독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돌이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요? 돌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 중에서 아주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또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찬송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강도의 구렬처럼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거기서 짐승들을 고가에 팔고 높은 수수료를 챙기며 환전을 해주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은 짓들을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뜰에서 버젓이 대낮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의분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비극적인 상황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수백만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도는 유랑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악에 빠진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비극을 미리 다 아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성전을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타락한 시대상을 이제 누가는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참된 교회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 지도자들의 그릇된 태도가 4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서로 모의하고 이 일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점을 다짐해야 할 것인가. 먼저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실 때,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필요로 하실 때, 어떤 재능을 필요로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의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가지고 불타는 유럽이라고 해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하고 와서 자랑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지금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의 위협, 전염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마음껏 목청을 높여 찬양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절망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치닫고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자꾸 쇠약해지고 자꾸 아픈 데도 생겨나고 힘도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전염병의 확산의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의 기쁨으로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시며 멸망에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